3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신명기 2장을 읽고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더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에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공전인가 싸움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4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 2장은 1장 46절에서 시작을 하죠. 1장 46절부터 2장 3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자, 가데스의 실패 후에도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아모리인들에게 혼쭐이 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절 요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3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진 가운데서 다 죽었다.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다음 세대는 어땠을까요? 가데스에서 여러 날 멈칫거리다가 다시 광야길을 거쳐 세일산 부근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세일은 사해 남동쪽의 산지고 에돔 사람의 땅에 속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새 명령을 주셨어요. 3절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그러시죠. 비전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조건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했을까요? 바로 이 3절입니다.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충분히 떠돌았다. 그렇게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떠나라 하십니다. 변화를 추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표현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그래요. 변화는 현실의 개선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쪽으로 하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맨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맨눈으로 보면 또다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리지 않을까 싶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 땅과 거기 살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람의 꿈은 철들면 현실적이 되고 또 몇 번 곤두박질 하다가 보면 사람의 꿈은 그냥 꺾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북쪽으로 가라 그러시죠. 낯선 족속들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올라가라는 겁니다. 40년 전 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딛고 서라는 명령이죠. 아버지들은 실패했었습니다. 아모리인이라고 부르던 가나안 족속에게 패하여서 돌아섰었죠. 그러나 그때는 올라가지 말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벌을 받으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였어요. 근데 이제는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38년 전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낙심하던 때보다 상황이 별로 나아진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을 듣는 세대가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패배의 기억, 실패의 역사, 두려움의 트라우마와 맞설 기회를 선택한 것이죠. 비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기회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비전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필요 조건은 뭘까요? 분별입니다. 공전할 거냐 싸울 거냐를 분별하라 하시죠. 약속의 땅 입성에 실패한 출애굽 세대를 딛고선 다음 세대, 이 광야 세대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배워야 했던 게 이거 아니었을까요? 광야의 민족들과 공전하거나 적대하는 분별의 지혜 말입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경험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가 되었죠.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 하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민수기 20장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4, 5, 6절에서 보니까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합니다.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공격하지 않는 한 싸우지 말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십니다. 세일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시죠. 그들과 어떤 거래와 협력은 할지언정 싸우지 마라 그러십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친족과는 다투지 말라 하시죠. 비슷한 이유로 9절에 보니까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 19절에 보면 암몬 자손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는 싸우라 하십니다. 이렇게 공전과 싸움을 분별하는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평화를 먼저 깨지 말되 하나님을 적대하고 평화를 미워하는 세력은 싸워서 물리치라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변화를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화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형제와도 다투던 못남은 버리고 비전과 대의를 위해서는 싸움에 용감해야 한다 하는 뜻일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25절과 같은 하나님의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25절을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인간을 적대자로 삼아 싸우는 이들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지배자들과 악한 영들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이들입니다 했어요. 사랑하는 청가족 여러분, 우리도 순종과 분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며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또 미래의 변화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에 매여 형제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비전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평화와 안정과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